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목요일날은 태풍 때문에 예배를 좀 이렇게 보기 어려워서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뭐 몇백만 원 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할 때 태풍 때문에 아무래도 예배 보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하루 쉬었습니다. 뭐 저는 쉬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매일 나오셔서 예배 보시는 분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자, 저는 오늘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말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리고 범사에 또 영역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축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확히 만난 사람들은요,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내가 축복만 받고 은혜만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받은 게 있으면 줄 줄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말해서 이렇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이렇게 축복도 임하는데,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해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내게 베푼 은혜가 있는데 나이가 어렸을 땐 모르지만 50, 60, 70, 80 세상 떠날 때가 되면 더더군다나 부모님의 생각이 많이 나게 되고 부모님의 효도하게 되고 부모님께 고맙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말이죠, 부모님의 은혜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된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말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이죠, 한두 번은요 기본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요, 로마서 11장 36절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점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란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말이죠,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둠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말씀으로 빛으로 말이죠, 입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것을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예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이죠,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 그리고 식물과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를 다 만드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조그만 아메바나 이런 게 진화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숭이나 이런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라가 잘 살고 선진국이 되고 인권이 될수록 여러분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인권입니다. 사람이 존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헌법에서도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귀하다는 거. 예? 이 인권은 어디에서? 하늘로부터 나왔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모든 이게 인권이라 이런 게 하나님 하늘에서 이게 나와서 이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게 인권이라든가 이런 귀한 것이 이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사람이 귀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창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나쁘고 말이야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정이 박살나고 어쨌든 간에 실패 좌절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은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랬든지 간에 여러분요 부모에게서 사랑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아무리 내가 좌절 실패가 했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분이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아내바라 원수에서 진화됐다. 그럼요 인간의 존엄을 어디에서 찾아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인간의 존엄을요. 인간의 존엄은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배운 게 없고 못 배우고 가진 걸 없고 못생기고 말이야 좌절 절망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누가 뭐랬든지 간에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존중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이죠.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로 말미암고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끌어가는 거죠. 한 나라가 끌어가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는데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 온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역사는요 이렇게 개인이나 나라나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첫째 이 개인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개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믿음의 인물들이 말이죠 하나의 모델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아브라함요 뭐 이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갔더니 가나안 땅 주셨어요. 예? 자손 창대에게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걸 보십시오. 아브라함 개인을 그렇게 끌어가는 걸 보라 이거예요. 이삭, 예? 이삭은 독자 이삭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말이죠. 모리아산에 같이 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옮겨지게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이야 제물로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이야 그 말에 순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거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올려놓고 말이야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리고 대신 다른 이 양을 예비해서 예물을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삭은요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졌더니 100배 그래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요 이삭이 앞으로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걸 보십시오. 야곱도요 굉장히 엄한 인생을 살았죠. 예,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먼저 약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뼈가 허벅지 뼈가 위골될 정도로 자기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 그 이후의 삶을 말이죠 축복의 삶으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고 누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요셉 형들의 말에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앞으로 그 사람이 큰 힘을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다 절단까지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은 끝났다고 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요셉에게 진지하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말이죠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요
요셉 얘기하니까 아이고 요셉은요 우리하고 먼 사람이고 나하고 먼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요셉같이 말이죠. 이 세상 살면서 절망적이고 좌절이고 오만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듯이 여러분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인도해 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역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이고 성경에만 아이 아브라함은 나하고 먼저 요셉 아이고 다이 그건 나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쫓아가. 여러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 개인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한 바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든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환경과 이런 걸 뛰어넘어서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이곳에서 인도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연히 뭐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에서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개인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끌어가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역사도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는 걸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을요 하나님 믿는 훈련을 시키려고 뺑뺑이 돌게 합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말이야 거기는 여러 족속들을 다 박살내고 거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걸 보십시오. 한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온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증거가 여기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여기 다니엘서 보면요 한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31절에 보면 어느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바벨론 사람들 중에서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침 말이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하는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세계 역사를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해서 앞으로 세계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니까 다니엘서 2장 31절 보니까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신처럼 생긴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뭐 쉽게 해서 큰 어떤 사람을 본 거예요. 꿈속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거를 맞히는 거예요. 당신이 한 큰 신상을 꿨다. 자 32절에 보니까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중에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이렇게 얘기가 이제 꿈속에 나타난 걸 얘기하는데 이 머리가 순금이라고 되고 있는데 이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미해요. 역사 이게 성경학자들이 그게 보고 있어요. 머리는 순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이 가슴과 두 팔이잖아요. 팔이 둘이잖아요. 이거는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쳐져서 페르시아로 나중에 통합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나타내주기 위해서 여기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가리키고 앞으로 그런 나라가 올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속해서 보니까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인데 이거는 페르시아를 이어서 나타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배와 넓적다리가 두 개잖아요. 그리스는요 유럽의 오늘날 그리스 북부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요 중동을 거쳐서 인도 북부까지 아시아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두 나라를 다 이렇게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적다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기 34절에서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쇠와 진흙이다. 이거는 이 그리스를 박살내고 나타날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여기 예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는요 나중에 여러 나라로 갈라집니다. 여기에 보니까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쇠와 진흙이라 나와 있죠. 발은요 발가락이 10발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 갈라지는 거를 지금 로마가 갈라지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쇠와 같이 단단한 나라가 진흙 같은 그런 연약한 이게 갈라진 나라들을 나중에 전쟁에서 박살내고 지지고 해요. 그런 거를 미리 여기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여기 34절 35절에 보니까 또 왕이 보신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이죠 여기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최종 승리할 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온 세계의 역사도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 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서 뭐냐 하나님은 온 세계를 인도에 가시는데 한 나라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해서 섭리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온 세계 온 나라 다 이게 섭리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요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개인과 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보십시오.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게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심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집을 나가서 일하러 가거나 출근해서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집에서 일을 하러 나가나 여행을 가거나 나가면요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인간의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말이죠 돌아가시게 되면 죽을 때 뭐라 해요?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냥 돌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어디로 돌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뭐 땅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돌아가는데 얼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왔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영생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생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한 이런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이 고린도후서를 짓기 전에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가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천국에서 본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교만할 것 같으니까 참고 하다 14년 지나고 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고 휘황찬란한 그런 상황을 보고 났어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천국에 가니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여기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반면에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마다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요 너무 이 사람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역 얘기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좋은 이야기. 여러분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요 영생 천국이 가는 거 확실합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줄 없어요. 이거는 어느 다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알 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이순신 장군 예수 믿지 않은 세종대왕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답 하나만 뭐 뻔해요. 왜? 사람은 자기의 의로 공로로 뭐 행위로 구원받은 인간이 천하 인간에 없어. 예수 믿고 유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요 멸망받아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대해서 전도서 11장 9절에 10절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전도서 11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어서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이렇게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비겁해요. 왜냐면요 목회생활 30년 이상 하고 말이죠 이제 뭐 60대 후반 이게 들어가니까 이거를 깨닫고 이제 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직도 오래 살지 말았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지. 요즘에 와서 이거를 깨달아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고 했어요. 이거 비겁한 거예요. 좀 더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늙기 전에 젊은 시절에 말이요 예수를 좀 더 말이야 믿고 말이야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 돌아갈 때가 되니까 이 비겁한 저같이 말이죠 다 돌아갈 때가 되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하나님 영광으로 찾아봐야지. 이제 와서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생각할 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니까 이 전도서의 기록에 젊은 날 좋다 이거야. 여러분들 젊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보니까 아 좋은 여자 만나 데이트도 가고 뭐 돈도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좋은 차도 타고 사업해서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젊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젊음이 지나고 나면 곧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 좋다 이거야. 너 뜻대로 행위대로 뭐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부귀영화 다 들어 좋다 이거야. 젊음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그러나 기억하라 이거야. 때가 되면 나이가 들어서 반드시 하나님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수태해봐야 들어먹질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나이 든 사람 편에서 얘기했는데 이 나이 든 사람이 고생고생해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해냈더니 젊은 사람이 누려. 젊은 사람이. 예?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는 뼈빠지가 말이야 이 나라와 민족으로 일했는데 나이 들어서 말이야 사업도 말아먹고 가족도 말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혈전한지 혼자 돼서 우리는 말이야 이렇게 살는데 젊은 애들이 누리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말이야 젊은 사람이 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잘 살게 돼서 말이야 얼마나 텔레비 보면요 삐까뻔쩍해. 여자 걸그룹이니 모시기 그룹이니 난리야 나. 그 젊은 애들이 눈에 획기 돌아가. 예? 좋다 이거야 젊은 사람들요. 예? 이 나라 잘 살아지고 어쨌든 간에요 뭐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다 먹고 살만하고 얼마든지 좋은 차 다 좋다 이거야. 그러나 이게 유튜브로 이제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듣다가 뭐 젊은 사람들 다 좋다 이거야. 당신들 열심히 행복하게 말이야 얼마나 누릴 수 있고 말이야 얼마나 좋은 얘기야. 다 좋다 이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야.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들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날 좋다 이거야. 그러나 기억하라 이거야.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의 때 더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요 여기 로마서에서 얘기했듯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다 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저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오늘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는 거에 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우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내 영광 내 가정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 않았어요? 남는 게 뭐야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날만 남았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듣고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논리는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패턴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보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라니까 해요. 지금까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직장 상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남는 게 뭐야. 남는 게 예? 다 피가 망신하고 다 어렵게 되고 말이죠. 오히려 여러분이 난지도 몰라요. 길 밖에 있는 사람이 그거 몰라요. 잘 나가는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 없어. 오히려 그런 사람은 구제불능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세상으로 망하고 힘들어서 여기에 왔을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 뭐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말이지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는 게 뭐냐. 지금이라도 여러분 생활을 바꿔보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나왔구나. 하나님께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지금이라도 내가 인생의 패턴을 바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작정하고 말이 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이런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완사 강력하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뭘 받겠다고 말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셨겠지만 앞으로 남은 여성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살까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요. 하나님이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여러분 영혼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저들이
그 옛날에 어떻게 살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늦게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이야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저렇게 살려고 하는 저 가득한 영혼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니? 여러분요 혼자 있을 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된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깨달아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년이 되시도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